자, 어린이 여러분, 해피사바.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작년 교과 교장 선생님께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2019년 상반기 과제로서 10계명을 외우는 그러한 과제를 함께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우리 한 주 조금씩 외우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 무엇일까요? 선함. 절제도 안 했나? 선함 먼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절제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율이 선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독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남을 위해서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어로는 goodness. 따라해 보세요. goodness. 네, 선함. 이 선함을 평생도록 실천한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혹시 아는 분? 우리 범준이는 알 겁니다. 자, 조지 뮬러는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컴퓨터가 있으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의 이름이 떠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이 조지 뮬러는 아주 나쁜 청년으로 컸어요. 아버지가 걷어들인 세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쓰다가 붙잡혀오고 이러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기도 모임에 가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참석을 해서 다른 친구가 하는 기도를 받고 놀랐어요.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 기도를 듣고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다고 다짐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방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는 새롭게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쯤에요. 아버지는 조지 뮬러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을 하면 외국 그 유럽에서는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돈도 많이 받고 편하고 평생 동안.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요 선교사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영국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아들이 버려지는 걸 보고 평생 동안 고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조지 뮬러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귀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조지 뮬러가 나는 이 영국에 남아서 전도를 할 것이고 고아를 돕겠다라고 했을 때 떠나요. 그 여인이 떠남에도 조지 뮬러는 분명하게 다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결혼을 한 새 부인과 함께 결혼을 하자 고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때 예물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예물로 준비한 것을 고아들을 위해서 다 팔아서
고아원을 처음으로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지 밀러에게 어린이 여러분 배워야 할 거는, 조지 밀러는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조지 밀러를 비난했어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목사 한 명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고 하고, 그런데 조지 밀러가 세운 고아원은 자꾸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면,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애들 줄 밥도 없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은, 아이들을 나오라게 하라고, 식당에 앉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고아원에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 도착한 거예요. 그 빵을 어디에 배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빵을 처리할 데가 없었는데, 마침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그 빵을 주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은 자꾸 어린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고아원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땅이 없었어요. 런던 근처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으라. 그것도 가격을 얼마에 팔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땅을 싸게 사가지고 다시 고아원을 넓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 조지 밀러 목사가 비록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히요,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더 일찍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고아들을 길렀고, 자기 딸도요 그 안에서 키웠어요. 애기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결국 그 딸이 다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남편과 함께 고아원을 맡아요. 그가 유명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가졌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경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에게 물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밀러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범준이는 빼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나서,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가 평생 동안 기도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2만 번이 넘더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을 해야 2만 번이 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고아들을 위하여 애쓴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더욱더 크면서 남을 위하여 애쓸 때, 잘 안되고 힘들 때 조지 밀러 목사의 예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해야지요. 더 크게. 우리 서울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2019년에는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면, 또 교과 시간에도, 어린이 교과 시간에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크게 아멘하는 어린이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죠? 오래 참음하고 믿음하고 온유하고 절제 안 하고 다 했어요. 예, 안 계실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절제 하나입니다. 롱서퍼링에 대해서도 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했고, 사랑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자,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외워보는 서울교회 어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해야지요. 아멘. 아, 예. 우리 더 나이가 드신 어린이 한 분께서 아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